할렐루야. 5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역의 어떤 방향성의 차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사역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주로 왕과 같은 권력자들을 상대해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주로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다. 겹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왕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역을 주로 했다면, 엘리사는 모든 백성들, 평민들에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알리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고 후계자가 된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이적들을 차례로 행하는데요. 많은 평민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금으로 물을 고친 것과 앙금 2마리가 40명을 어린이 아이들을 쳐서 죽인 기적이었죠. 그리고 4장부터는 6장 7절에 이르기까지 6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오늘은 4장부터 시작되는 그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기적에 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은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한 미망인의 호소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미망인은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어나는 빚만 있었습니다. 빚은 들어가지만 그녀에겐 땅을 일굴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그녀 혹은 그녀의 가족 전체가 채권자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종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신년이 올 때까지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채권자가 이 여인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의 두 아들을 빚 대신에 내게 종으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에겐 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얼마나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지 엘리사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그의 아내에게는요. 박해 시대의 선지자가 되려고 했고 그리고 박해도 불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거예요. 게다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어린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어떤 꿈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꿈을 펼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분명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빚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빚인지 아니면 남편이 떠난 이후에 생활하다 보니까 빚을 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헌신한 남편이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빚만 남겨주고 떠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의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에는요 빚 때문에 당장 두 아들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그 밖에 영적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사정을 왜 엘리사에게 알렸을까? 그것도 부르짖었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당연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바로 선지 생도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는요 선지자의 제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 생도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 선지자의 제자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선지자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라고 하면 사무엘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엘리야 시대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지 생도가 있어도 선지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엘리야 시대에 들어와서 선지 생도를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선지자와 그 제자 사이가 과거보다 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엘리야가 승천 전에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을 다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선지 생도들은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아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안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와 그 선지 생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교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가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헌신된 사람들만 모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기에 이렇게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아버지와 같은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그 후계자가 자기 아버지와 같았기 때문에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자,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가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였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즉각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이었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한 사람에게 부을 정도의 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의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욕할 때 쌀 양, 혹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몸을 바를 때 사용할 기름의 양, 그러니까 결코 많은 양이 아니죠. 아주 적은 기름 한 그릇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바로 그것이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기에 충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믿음의 크기, 순종의 크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 끝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얼마만큼 믿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진정한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교훈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이렇게 하셨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믿고 순종하며 움직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 한 그릇의 기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은요, 그 작은 것으로도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대한 믿음, 준비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그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고, 즉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3절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준비하되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다 빌려서 최대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그 그릇들에게 부어라.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명한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해라. 큰 그릇의 믿음을 준비해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첫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해 올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부으라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반복해서 이어지는 삶은 멈추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5절에서 7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그릇에 믿음으로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준비한 만큼 그만큼의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빚을 갚고 또 아들들과 생활할 자금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질식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하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임으로 생명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빨대를 우리가 천국 그 엄청난 저주에 꽂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했다면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은혜를 예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에겐 더 이상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은혜가 내려왔다,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독약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황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고 믿음의 그릇이 내가 작다는 걸 인정하고 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되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은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내려오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르지 않는 복, 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의 고백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순종해라 가르치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